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있을 때 그 절망감, 자괴감, 그거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고대 왕국 시절에는 무슨 법이 있었겠어요?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2000년 전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로마 시대의 2000년 전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을 보면, 감옥에 갔다 나오면 다 나환자가 돼버려요. 전부 다 한센병에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 20대 조금 더 넘은 젊은 나이에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또 살고 싶으니까, 감옥에, 마침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에집트 왕궁의 술 맡은 관원과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분들한테 교제를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중에 한 분이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 꿈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또 한 사람이 말하죠. 자기도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지. 그래서 한 사람은 그 꿈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꿈대로 나가게 돼서 복직하게 됩니다. 복직을 하거든 저를 좀 기억하셔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꼭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이 40장 14절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잘된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는 어떻게든지 머리를 조아려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접촉을 하고 접속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내게, 내 사정을, 나를 계속 나 이렇게 나갑니다. 인생이 나를, 내가 이렇게 되면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냥 주님밖에 의지할 리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수십 년 전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예화를 드신 것 중에, 모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논에서 놀다가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저 황새는 저렇게 높이 나르는데 우리는 못 날라. 그랬더니 개구리 새끼 한 마리가 나는 날을 수 있지, 어떻게 봐라. 그러더니 황새의 다리를 갖다 꽉 물었어요. 그랬더니 황새가 놀래가지고 후다다닥 하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전부 다 와, 어떻게 저렇게 날라 했더니 이 개구리가 끝까지 물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순간에 입을 벌려서 놓쳐서 배 터져 죽었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순간에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말이 많이 나오면 인생 뭐 그렇게 좋은 거 없어요. 창세기 43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은 변소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 다릅니다. 가진 짓 다 합니다. 자기 아쉬울 때는 뭐 모든 소원 다 들어줄 듯 합니다. 그런데 지가 높아지고 배불러지고 잘 살게 되면 옛날에 지난날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도 하루아침에 던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이런 인간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목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2년이 지난 후에 왕의 꿈 때문에 요셉을 그제서야 생각을 합니다. 에집트 왕이 도저히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꿨을 때 이걸 누가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2년이 지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그때 해요. 2년 동안 깜깜하게 잊어버린 거죠. 이제 나를 당신이 나가시거든 하면서 계속 했지만 이것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 잔머리 굴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합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도 사실은 감옥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 몇 개를 대표적인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서 가택연금 상태로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2년을 넘도록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이 사도 바울이 신앙적이나 신학적이나 모든 것들이 무르익은 최고의 절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다음번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 또다시 감옥에 투옥돼요. 그 전에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백부장의 특별한 배려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좀 무죄로 좀 석방받게 좀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 부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사적인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1장 7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풍성. 또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 이래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1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영적 복과 영적 풍성함의 근원이고 영역이며 보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 전부와 그분이 가진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 전부와 그분이 가진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어떻게든지 힘 있는 사람, 자기 눈에 커 보이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쫓아다니느라고 모든 허송세월 다 보낸 다음에 그제서야 원망, 분노, 좌절 속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16년에 82세에 사망한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에 재산이 1억 불이나 있었어요. 1억 불은요, 그 당시에 1200억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1200억, 1300억이 100년 전에 이 돈은 지금 돈으로 조 단위가 넘는 몇 조의 돈이 되는 엄청난 돈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얼마나 구두쇠인지 물을 끓이는 비용을 아끼려고 오트밀을 차갑게 마셔요. 아들이 감염됐는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든지 무료로 치료하는 데가 어디 있나 그런 거 찾아다니다가 그만 다리가 세균 감염으로 절단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가 보통 우유보다 값이 싸다고 장기적으로 저기지방 우유만 마시다가 나중에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뇌졸중으로 죽음을 재촉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졌지만 풍성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과 은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건 하나도 안 하고 어떤지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했던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수표책이라고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경의 그 보물창고다 이거야. 수표책이고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안에서 갖는 큰 부와 기업과 충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큰 충격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IMF 때였고 미국 사람들은 경제공황 때였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망하고 굶게 되고 회사들은 도산에 빠졌습니다. 더 처절한 적이 미국 역사에 없었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은행이 파산하게 될 때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지요. 뭐 새마을금고든 뭐 농협이든 어떤 저축은행이든 문을 닫게 되거나 파산하게 될 때 한 번에 돈을 인출 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10%만 인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까지만 인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장에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3천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의 은행도 정부도 여러분들에게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 못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충분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궁핍하거나 제한받거나 가난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돼요. 굳이 수도꼭지 앞에 와서 수도꼭지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열지를 않아요. 이런 미친 짓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짓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자유한 교회 드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 새벽 기도 나오라고 막 족치지 않아요. 교인들 막 공갈 협박하듯이 엎어주지 않아요. 수요 기도 나와라, 철야 기도, 금요 기도 나와라, 그런 것도 안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3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아침 9시, 11시, 오후 3시, 밤 9시, 밤 12시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금요 공식 모임을 없앴어요. 그리고 모든 부서별로, 목장별로, 교구별로 자율 모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11시 것을 지금은 아직은 시작 안 하고 저녁만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이것도 안 나오세요. 더군다나 주일 밤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요일 밤이 주일 밤과 금요일 밤 같은 그러한 능력 집회가 되고 성령 집회가 되도록 했는데 아주 당연한 듯이 안 나오고 우리는 뭐 합니까? 빽 있는 사람 만납니다. 유력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인생이 놀랍게 획기적으로 발전이나 돌파가 없어요. 그걸 당연히 여기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가택연금 상태에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옥중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풍성함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풍성함과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 짧은 서신에서 계속해서 거듭 얘기하세요. 우리가 전기를 써야 돼요. 아무리 냉장고가 좋고 아무리 모든 전자기구가 좋아도 마지막에 전기 코드에 꼽아야 됩니다. 그리고 틀어야 돼요. 온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전기는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선진국은, 중진국 이상은 다 전기는 24시간 계속 나옵니다. 꼽으면 돼요. 주님과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가소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지난 10년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그 짓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늘 허접한 거죠.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의 주, 우리 부부의, 우리 가족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몇천 년 전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가족, 우리 부부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기업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들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야? 손자 문제지, 아들 문제지, 딸 문제지, 고양이 문제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결핍과 절벽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의 필요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무슨 기도하죠? 우리 아들 유치원 가면 아이들 잘 사귀고 왕따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아프면 또 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문제만 놓고 기도했는데 한 번도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과 관계되고 연결되어지고 경험하는 기도는 안 해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사사로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놀라운 돌파와 형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본질적인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아침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장 17절을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기도를 떠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년간 30년간 무슨 기도만 했어요? 계속해서 문제만, 지엽적인 것만 기도했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한 사람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 지나갈수록 문제만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 내가 부양하는 시대가 된다잖아. 어리석은 기도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꿔버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교회를 계시하셨어요. 에베소 3장 3절 들어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서 계시가 미스테리, 정말 뭐가 미스테리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교회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알 수 없었던 비밀이 있었는데 언젠가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다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신다는 단어가 에베소서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통일이 뭐예요? 그냥 남북 통일하듯이 그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통일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해요.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바로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에베소 3장 3절에서 이것은 바로 미스테리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공부했고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건만 아직도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타부시하는 잘못된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미스테리를, 이 계시를 깨달았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만 기도해요.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의 문제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육적 인간, 변질된 신앙인이 돼버려요. 날마다 새롭고 새로움이 아니라 그저 타성에 젖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옛날 가던 신앙대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에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네 문제 뭐야? 소화가 안 돼? 체했어? 감기야? 큰 병이 생겼어? 아니면 재정의 문제야? 남편의 사고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야.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역사예요.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 안에 있냐, 주 안에 있느냐, 귀신 안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절로 된다고. 쓸데없는 거 자꾸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꼭지가 아직 수도가 안 온 거잖아. 전기가 안 온 거잖아요. 이것만 개설되면 되니까 뭘 하라고? 오늘 다른 것 없잖아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신앙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교회 가는 것, 모든 게 다 쫄로 보여요. 그리고 가소롭게 보이죠.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주 안에서의 그 넓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 우주의 크기가 아직 이제 겨우 발견한 게 아직도 계속 팽창 중에 있으니까 130억 광년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저절로 우주가 창조됐고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 인체를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작동 원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인인 의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문제들을 처치했을 뿐이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인데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지몽매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주 안에서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우주보다 커요. 그래서 그 안에서 헤엄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날러요. 그냥 빛의 속도로 날러다녀도 그 주님의 그 풍성함, 충만함 말로 표현 못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 아십니다. 4절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사옵니다. 그 아심이 놀라와 내 힘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 아득하여 엄두도 아니 납니다.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 계시며 새벽 날개에 붙잡고 동료에 가도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보아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어둠 보고 이 몸 가려달라고 해보아도 빛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춰달라 해보아도 당신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 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16절,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17절,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 미칠 길 없고 너무 많아 이루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너비, 높이, 넓이, 깊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그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기도하는 그 지엽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내 남편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구장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새가족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났어요. 뭐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의 영이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질구레한 기도해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면 끝난 거예요. 아, 여기가 불편하네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제는 좀 늦게 자다가 그래도 잠을 좀 자야 되니까 멜라토닌, 수면 유도제를 좀 하나를 먹었어요. 아침에 전화기는 울리는데 일어나라고. 1분만 더 있자. 1분이 무슨 1분입니까? 1시간이지. 놀래가지고 이제 뻘떡뻘떡 나오니까 심장이 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해요? 밥 한 숟갈만 먹고 가라고. 그런 유혹을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밥 한 숟가락입니까? 그 밥 한 숟갈 심장 뛸 때 먹어보세요. 체해버리는 거야. 오는데 계속 심장에 압박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자마자 우황청심만 가져오라고. 한 병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처치, 누를 때 누르고 화장실 가서 트림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더니 이제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광난이 될 수 있고요, 급체돼 버리면 그냥 손발이 차가워지고 119 부를 수도 있는 건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기쁘게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게 다 뭐예요? 그냥 주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돈 없잖아요. 계속 아들한테 전화를 자꾸 할까 말까, 딸한테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돈이 날라와요. 지엽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본질적인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님, 내 남편에게 역사하세요. 성령님, 내 아들 딸들에게 역사하세요. 주님의 그 넓고 높고 기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내 아들 딸, 나의 배우자 되게 해 주세요 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놀라운 돌파와 형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령의 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의 그 너비, 그 주 안에서의 깊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님이 약속한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 땅의 삶에 결핍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주여 믿습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